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사랑하시고 금요일 바쁘지만 세상의 일들 내려놓고 주님께 나오셨기에 주님께서 오늘 또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특별하게 부어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또 모세에게 내리시면서 그 서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원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행할 것을 재차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셨다가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두고 말씀을 또 하시죠. 지난주에는 이 상번제를 드려라,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했고, 또 여러 가지 또 말씀 속에 또 절기들을 잘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된다. 오늘은 이제 서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서원. 이 서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생각하시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꼭 지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서원은 하나님께 이제 약속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약속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서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 물질을 하나님 이 정도를 하나님 앞에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헌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서원이라고 그럽니다. 서원. 그리고 또 이 마음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짐할 때가 있어요. 결심하고 서약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다짐하는 것도 이제 서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제 진중한 마음을 내가 품겠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내 마음이 이제 세상적으로 많이 나가지 않고 오락에 집중하지 않고 이제 오락을 내 삶 속에서 많이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상적인 어떤 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금주하겠습니다. 금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결심한 것들, 그런 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만들겠다. 이런 소극적인 결단도 서원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살다 보면 약속한 것 못 지킬 때도 많고, 살다 보면 또 잊어버릴 때도 있고, 상황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주님이 소원했으면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고, 출애굽기에도 한번 말씀하셨다가 이제 코앞에 둔 상황에서 또다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을 또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엄격할까?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 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자꾸 옥죄는 거냐? 이 서원을 두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구속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 참 부담스럽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그때 괜히 서약을 했네. 서원을 했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소원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원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진실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내가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했는데 안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성을, 거룩성을 우리가 훼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원한 것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진실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죄가 되고 지고 그것이 나에게 벌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켜서 자신의 삶을 열어가라는 거예요. 막 벌 주려는 게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끝부분에 이런 말씀인데 5절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쓰인다는 것은 안 지키면은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되면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원하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한 거기 때문에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니까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키셔야 돼. 지키셔야 돼. 여러분들 많이 소원을 사실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뭘 했는지도 잘 몰라. 소원이 한두 가지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많이 있어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소원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유아 세례 때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에 유아 세례 주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제가 기르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그 소원한 거지. 소원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면서 그거를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세상의 방식을 막 집어넣어가면서 가르치는 경우라면 만약에 그 소원을 우리가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혼을 하면서도 서약하잖아요. 결혼식 할 때. 결혼식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돼. 결혼식은. 결혼식을 하면서 이 사람 앞에서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이 결혼식 할 때는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이 결혼식을 해야지 왜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결혼식을 할 때도 우리가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서약했을 때 그 서약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서약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손들고 맹세하잖아요. 신랑 신부가 맹세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부부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흰머리가 될 때까지라도 내가 떨어지지 않고 연합하여 살겠습니다. 서약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평생을 하나의 몸이 되어져서 연합해서 살겠다고 서약을 하는 겁니다. 서약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혼을 하면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같이 살아야 돼. 엄청나게 싫어도 같이 살아야 되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 되게 싫지, 남편들, 아내들. 싫어요? 조울이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좋아져요, 다. 은혜를 안 받으면 마귀처럼 보여, 잘못하면. 처음에는 결혼할 때는 천사처럼 보였다가 결혼 전에는 천사처럼 보여. 다
좋아. 별이라도 따줄 것 같아. 그 말에 속으면 안 돼. 그런데 결혼 이후가 되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근데 하여튼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결혼하니까 평생을 같이 사셔야 돼. 서약한 거예요. 직분의 서약도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꾼이 이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는 거야. 서약하는 특별한 헌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약은 약속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은 죄가 용서가 안 돼요. 죄가 용서가 안 돼. 죄가 용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몇 배나 오느냐면 주님이 몇 배로 갚아주세요. 몇 배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떤 때는 주님이 20%를 더 내라 그래. 물건을 예를 들면은 헌금을 내가 100만 원 하겠다 그랬는데 안 드렸어. 그러면 그렇게 어길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하냐면 주님이 120만 원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차라리 100만 원 드리고 끝내는 게 낫잖아. 끝내는 게 낫지. 그 말씀 자체는 뭐냐면 서원한 건 아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면 결혼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 서원했기 때문에 결혼이 파혼이 되어져 갖고 이제 이혼을 하고 막 그러면 잘 살 것 같죠. 이 남편, 이 아내 안 만나갖고 이제 앞으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나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혼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또다시 이혼해요. 또 이혼해. 고통이 3배, 4배로 갑니다. 3배, 4배로 가.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는 이 흩어지고 분리하는 영이 그 속에 사실 역사하고 있어요. 고통이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속에 지금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고 서원을 주님 앞에 다시 지키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 그래서 기도하면서 해결을 하셔야 돼. 회개하셔야 돼. 어떤 성도가 있었어요. 참 그렇게 이 교회 속에서 자란 청년인데 너무나 힘들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결혼에 대한 그 마음조차도 갖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랑과 격려를 받는 가운데에 용기를 얻게 됐고, 그래서 또 교회 공동체에 있는 자매와 같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사니까 이제 부부가 교회 안에서 만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사니까 얼마나 또 아름답게 잘 그렇게 교회 속에서 봉사를 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11조 감사 기타 헌금도 드릴 뿐만 아니라 삶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리면서 그렇게 지냈대요. 근데 어느덧 회사가 미국에 이제 파견 근무를 보냈어요. 미국 파견 근무를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이제 새 세상이 열린 거야. 신세계가 열린 거야. 그런데다가 월급도 더 많이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런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더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 마음이 이제 들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 그때 그 공동체를 이미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서약한 것도 모르겠다 생각 그런 것도 있었겠지. 그러면서 마음이 신세계에 갔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미국 가서 미국의 제일 유명한 그런 관광지를 이제 하나씩 섭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세상 쪽으로, 여행 쪽으로, 그냥 교회는 뭐 다니도 만도 하고 헌금도 예전에 드리던 헌금은 그 다 여행 가는데 다 쓰고 돈 버는데 또 눈이 들려갖고 돈 버는 데만 목적이 들여갖고 그냥 마음이 다 떠났어. 근데 어느덧 한국에 이제 돌아오게 됐고
그러는 가운데에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던 돈을 이제 투기를 합니다. 돈을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안 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런 건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돈을 다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성도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그 부분이 있어요. 헌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약속한 부분들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안 지키면은 우리의 삶에는 결국은 그것이 사하지 않는 사건으로 2배, 3배의 고통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서약하고 서원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살아야 될 헌신된 삶을 잘 살아가서 그런 고통을 덜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런 걸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좀 멀리 지금 주님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소원을 약속한 거를 다 나는 뭐 잊어버렸지. 하나님은 안 잊어버렸다니까. 그때 했던 결혼식의 약속들 안 잊어버리고, 그때 직분자 세워질 때 서약을 한 것들 안 잊어버리고, 유아 세례 때 했던 걸 하나님은 다 기억해. 영원토록 기억한다니까. 안 잊어버렸다니까. 그 멀리 간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시고 고통을 줄이시고 축복을 받는 길을 열어 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회개하셔야 돼. 떠난 것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 주님을 떠나갖고 멀리 떠나고 주님을 길을 떠나는 삶이 절대로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땡기기 때문에, 붙잡기 때문에 다 그거 치면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돌아와 있는 사람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께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기도까지 나왔으니까 많이 돌아와 있는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도 나간다니까. 멀리 떠나는 게 순식간이야.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게 금방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목회자는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매일 와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게 조금만 풀어놓으면 딴 데로 빠져나가거든.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되고, 금요 예배도 나와야 되고, 주일 예배도 나와야 되고, 오전 예배도 나와야 되고, 오후 예배도 나와야 되는 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이런 기도를 온전하게 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들,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일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놓으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긴장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울면서 돌아오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거든요. 자, 오늘 말씀 속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녀가 서원할 때에 아버지, 부모들이 어떻게 그 서원에 또 개입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작년이 안 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 서원을 할 때에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 말을 안 했어. 그러면 그 자녀는 지켜야 돼. 왜냐하면
아버지가 듣고도 뭐 어떤 특별한 제재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만약 근데 서원을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무리수가 많아. 그러면 아버지가 부모가 있다가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너에게는 너무 힘든 헌신이 될 수도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서 코치를 해줬으면 그 소원 말한 것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코치를 따라서 따라한 것을 이제 소원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냐면, 자라나는 자녀들은 아직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라나는 자녀에 대한 것을 부모들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판단하고 지도하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부모가 그 일들에 들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자녀가 하는 대로 놔두면 부모가 방임을 하는 거예요. 방임하고 그 생명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가 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돌이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양육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잘 품으면서 지혜롭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양육하셔야 돼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 아버지가 안 믿어. 그러면 엄마가 해야 돼. 엄마가 해야 돼요. 안 믿는 아버지가 뭘 알겠어. 영적으로 완전히 빵인데, 제로점인데 뭘 알겠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져서 자녀에게 영적인 조언을 하고 그에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은 전부 다 미성숙하거든. 판단력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런 조언을 통해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야 돼요. 첫째 아들이 군대 가서 이등병 달고 월급이 33만 원인가 나온대요. 33만 원이 나오는데 그 군대 가면 이제 또 적금을 들라 그래요. 적금을 들라 그래갖고 적금을 들었대. 그래서 얼마짜리 적금을 들었냐 그랬더니만 30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대. 33만 원을 받는데 30만 원짜리 적금을 들은 거야. 아이, 그렇게 적금을 크게 들면 어떻게 살 거냐, 군생활 하면서. 그랬더니 지금 돈이 또 수중에 얼마 있고, 그리고 또 일병되면 월급이 올라가지 않겠냐고, 또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뭐 군대에서는 먹는 것, 입는 것 다 주는데 돈 쓸 일이 뭐가 있겠냐고. 그래갖고 그렇게 들었다는 거야. 우리 30만 원 많이 들었다. 많이 들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갖고, 얼마 지나지 않아갖고 사건이 또 생긴 거예요. 뭔 사건이 생겼냐면, 아니 군대 또 막 후원하라고 막 이렇게 막 날라와요. 결식 아동들, 뭐 이 소년 가장들 날라와요. 그 아이 영상을 보더니 얘가 또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한 달에 3만 원 또 소원하기로 했어. 그럼 그지만 애를 도와줄 수 있다. 감동, 너무 마음이 좋은데, 그래갖고 33만 원이 다 나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살아? 그래서 나중에 와서는 배째라. 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적금 깨야죠. 그래서. 적금을 들고 또 어떻게 깨냐고. 그냥 해라. 그러면서 집에서 용돈을 또 얼마씩 붙이게 돼.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래. 얼마나 판단력이 정말 이등병이고 지금 군대 가서 다 대학교 다니고 그러다 갔는데도 걔가 전공이 경영학과예요. 그런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미성숙하다. 그게 그런 수준이에요. 사실은 수준이에요. 그냥 뭐 영상을 보더니만 감동받으니까 33만 원이 다 나가게 생긴.
그래, 잘 됐다. 그래서 적금은 안 깨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씩 조금씩 붙여주고 지금 있어요. 군대 가도 돈이 들어가더라고, 나중에는 적금 깨서. 근데 어느 날 휴가를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이게 적금을 다 들면은 1년 반 되면은 이제 탈 생각부터 하는 거야. 타면은 한 5, 600만 원 된대. 5, 600만 원 되는데 자기가 그 돈을 이제 어떻게 쓸 건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 그냥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은 군대에 있는 교회에 100만 원을 헌금하겠대. 세죠.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헌금하는 걸 두려워하질 않아요. 막 옆에서 막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부모가. 그 다음에는 제가 듣기에는 기쁨의 교회도 100만 원을 하겠대. 돈을 그냥 막 헌금을 막 하는 거야. 그러더니만 또 자기는 또 자기를 위해서 하나 쓰겠대. 뭐 하겠냐 하면 비싼 시계를 하나 사겠대. 그래 사라 그거는. 네가 적금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어디 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헌금하는 건 다 좋잖아요. 좋은데 헌금하는 건 다 좋지만 근데 이 용돈까지 보내주는 부모에게는 뭘 하겠다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 거야. 부모가 지금 거꾸로 용돈을 보내주고 있는 형편인데 그만큼 우리가 부족해요. 어린 나이 자녀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가 그렇게 그 정도 헌금을 할 거면 다 좋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 교회에 드리는 거고 다 좋은데 부모에게도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신앙의 균형이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미성숙하단 말이에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좋아하고 판단하는 대로 그냥 놔두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아버지가, 영적인 부모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줘야 생명의 길을 자녀들이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나 몰라요.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약해갖고 그래 해라. 그래버리면 그걸 살려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살리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나중에 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벌을 받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녀들을 향해서 온전한 것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가르칠 때에 막 이렇게 명령형으로 막 가르치면 안 돼요. 명령형으로 가르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정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을 지시하고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면 자녀들은 다 열려요. 영적으로 열려갖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 두 가지 말씀, 서원을 대한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은혜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